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2장 말씀인데요.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하루에 환상을 8개를 연달아 보게 됐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2가지 환상이 나왔는데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즉 성육신 하기 이전의 성자 예수님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성자 예수님은 연약한 화석류 나무 같은 구약의 선민들, 즉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정말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선민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 사이에 머무시면서 저들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4개의 뿔을 보는데 바로 이 뿔들은 대장장이 들이와서 다시 떨어뜨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키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또 그 권세와 힘을 대적해서 그들의 권세와 힘, 뿔들을 다시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저 악한 사람마귀 권세, 그들의 뿔을 누가 떨어뜨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뿔을 떨어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십자가의 승리를 바로 이 환상이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가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건축자로서 그 측량줄을 잡고 성전을 측량하며 건축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이 사람의 대답 속에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좌우 폭과 길이를 측량하면서 멸망하기 이전의 예루살렘 성이나 지금 다시 측량해보나 그 폭이나 길이가 그렇게 다를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지루해하고 때로는 실망감이 묻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하실 새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설계와 계획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없는 사람, 새 예루살렘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을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한 채로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과 가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대답하는 것이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과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늘 똑같아요.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그냥 일어나서 직장 가고 늘 똑같은 일 하고 그리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그냥 피곤해 지쳐 잠이 드는, 이게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럴 거야. 오늘도 그랬으니 내일도 똑같겠지,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자신의 손에 든 측량줄로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측량해봐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늘 똑같은 일에 지루한 일상의 반복일 뿐이죠. 왜 이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고 건축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성도들은 대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늘 똑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차를 타면 예전에는 그냥 뉴스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제일 먼저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사무실에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내가 있는 그 공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직장 동료들과 대화 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나도 모르게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나도 모르게 그분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늘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은혜를 보여주실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내 인생의 건축물의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건축물이 매일같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어질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듯한 하루하루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지 늘 새롭게 경험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건축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설계한 대로 건축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설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내가 설계한 인생을 측량줄로 재어보면 늘 똑같아요.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어제와 전하 다를 바 없는 너비와 길이로 재미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하루하루를 그냥 반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건축물을 건축해 주시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요, 설계가 정말 창의적이십니다. 그 건축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기괴하고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제와 전혀 다른 너비와 길이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너무 감탄하고 감동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건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늘 새롭게 기대와 소망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속의 이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건축하면서도 멸망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멸망 이전의 예루살렘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소년은 누구냐? 방금 스가랴 선지자와 대화한 바로 그 사람,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을 말하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건축자가 되셔서 건축되는 이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하기 이전의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아예 측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공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해가는 저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한계들을 다 깨뜨리고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현실의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치 성벽이 없는 그런 마을처럼 한계를 모를 정도로 번성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성곽은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한계를 없게 하시니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듭니다. 아니, 성벽이 없으면 이 성은 누가 지키지? 대적들이 막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노략질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로 성곽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그를 침범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환상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보고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환상을 직접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많은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좁은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생각하며 그들은 그 이상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 실패가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자라고 살아온 환경을 한계로 설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혼도 힘들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더 힘들어. 이런 환경 속에서는 결혼하는 건 불가능해. 아유, 나는 돈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 혹은 나는 누구의 뒷배경도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축자가 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또 다른 가능성을 줄여주어서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디딤돌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날 수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어떤 사다리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사다리로 얼마든지 더 높이 더 멀리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인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생을 향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설계도를 다 준비해 두셨고 여기까지 아주 친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모든 한계를 깨뜨리고 성곽 없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멋진 건축물로 지어져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건축자가 될 때 우리 삶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와 계획을 다 마치고 지금도 건축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매일매일 새롭게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멋진 성으로 지어져서 건축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